미국 뉴욕 맨하튼에 가면 9.11 테러 때 붕괴된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제1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무너졌던 상처 위에 세워진 희망의 상징이자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굳센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건물을 다시 세워내는 데서 희망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참된 소망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성이 있습니다. 관계의 벽이 있고 또 고난의 벽, 반복되는 실패의 벽이 있고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또 특별히 너무나도 견고한 것 같은 가정의 벽이라는 성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때론 이 벽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반복 속에 지쳐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벽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절정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승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무너짐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 앞에서 이미 6일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침묵 속에서 말없이 제사장들을 따라 성을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이 성을 돌되 그날은 7번을 돌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 돌았던 것이죠. 이 장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인내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걷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이 침묵의 행진이야말로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침묵의 행진이야말로 가장 큰 순종의 고백이자 인내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6날을 돌고도 그러는 동안에도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신 것일까? 내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렇게 많은 의심과 불안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너무나도 크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돌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죠. 그들은 7째 날에도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이처럼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에 따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소리 지름의 사건이 아니라 7일 동안 돌았다라는 이러한 반복과 인내 속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인내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늘 약속의 성취 이전에 이러한 인내의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도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15년 가까운 도피와 유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의지하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자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6장의 인내는 단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가는 그런 신뢰의 믿음의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기도의 자리, 또 그와 같은 문제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진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는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아침의 기도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일곱째 날 7번 돌 때에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늦어짐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순종으로 묵묵히, 또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장면은 성경에서 매우 인상적인 심판의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그렇게 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진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본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만 그분의 본심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내리시는 그런 결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정탐한 젊은이들에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모두가 멸망하는 그날 한 가정, 한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이 하나, 오직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선물로 그와 그 모든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가장 천대받은 그런 기생으로 이방의 여인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그녀였지만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그녀였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린 문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혹 우리 주변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며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들인 듯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런 라합과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도 동일하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이 말세의 때에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라합과 같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라합의 집에 달렸던 구원의 표식이죠. 붉은 줄을 메어줄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줄 수 있는 그런 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하루 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